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서구 교회 역시 교회들의 그 성별 분포도를 보면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아내에게 이끌려서 교회로 나온 남성분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데이빗 머로우라는 사람이 책을 냈습니다. 남자들이 왜 교회 가기를 꺼려 하는가?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말하기는 남자들이 교회 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 남자들에 대한 시각이 조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장부다운 모습이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그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뭐 씩씩하고 용감하고 막 이렇게 근사한 남성상을 대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못한 이유가 교회가 예수님의 소위 남성성을 좀 간과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부각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들이 교회에 대한 뭐 그런 가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들이 조금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뭐 꼭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차피 가만히 좀 교회가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그럴 수 있다 싶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바르고 단정하고 그리고 상냥한 남자들을 향하여서는 교회 오빠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여자들은 굉장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말을 선호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남자들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 오빠 같은 분이 아니죠. 물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고요. 어려운 일, 고통, 역경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위로 그리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안식을 얻었죠.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예수님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분이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분을 몹시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후에 감히 그에게 다시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굉장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거짓에 대항해서는 아주 과격하게 대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혁명적인 그런 방식을 지니고 계셨던 분입니다. 정직하다 못해 직선적이셨죠. 거침이 없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채찍을 휘두르셨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독설적인 언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자들, 세리 또 창녀들 뭐 이런 사람과 함께 식탁에 앉은 모습으로 감동을 받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한쪽 면이 또 하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좀 혁명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왔을 때 그에게 손을 대셨잖아요. 그것도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동안에 해오셨던 모든 행적들은 그 당시의 문화 관습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께는 굉장히 혁명가적인 면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세속주의에는 철저하게 대항하셨고요.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에서만도 알 수 있거든요. 마리아에게 남성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투지를 심어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신앙과 도전, 모험을 일삼으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고 있는 한 예수님을 반쪽짜리로밖에는 알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 굉장히 과격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의 특징은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에 있었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10개의 스토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 있는 발걸음이 어떤 것이냐를 분명히 인지해야 하죠.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여서는 좀 곤란한 거죠. 그저 단조롭고 평이하게 삶의 위로만 받고 싶고 그날 먹을 것과 뭐 입을 것이 주어지면 다행이다라는 식으로의 어떤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상에 올라가는 길에서 굉장히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 이제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평온한 삶 속에서 당신의 다시 오실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9장 22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미 주셨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제자들 포함해서 아무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는 자가 없었다기보다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겠죠. 그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로부터는 비판과 비난을 받았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누가 더 크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철딱선이 없는 거죠.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불을 이미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이어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는 굉장히 의외의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베토벤이 연주회 때 충격요법을 좀 썼다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베토벤은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삶을 좀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나온 그의 음악은 세상에 대한 통찰도 있고 또 세상의 고통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그런 역량도 있고 그렇지만 그 비극으로부터 아름다움을 이끌어낼 수 있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음악가입니다. 근데 그 베토벤의 시대에 당시 부유층들을 비롯해서 이제 사교계에 그 모임이 자주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사교계 모임에서는 언제나 이런 음악가들을 불러서 연주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토벤도 자주 가서 피아노 연주를 했죠. 근데 이제 이 사교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교가 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나와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에 대한 것보다는 자기들끼리의 그 모임이 더 중점이 되고 이제 음악은 좀 곁들임에 불과했었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음악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뭐 졸기도 하고 또 뭐 크게 관심 가지기도 않는 이런 태도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토벤은 무척 음악가로서의 자존심이 상한 것으로 못마땅해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가 고안해낸 방법은 서정적인 음악이 쭉 흐르는 가운데 갑자기 자기가 팔뚝으로 건반을 확 쿵 내리치면 굉음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놀래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진심, 내 이 아름다운 음악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청중들을 향한 충격요법이죠. 그것이 좀 생각이 나는 거죠. 오늘 12장부터 쭉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준비하라 때가 왔다 하고 갑자기 이제 재림의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것,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충격요법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될 때는 이제 이해가 바르게 됩니다. 49절로 돌아가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거든요.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것도 굉장히 과격한 말씀 아닙니까?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던지시는 불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죠? 성경에서 불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더러움 그리고 악을 깨끗게 하는, 정화시키는 것으로서 사용되죠. 사실 불은 모든 걸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차 종말의 때에 온 세상을 깨끗게 하실 심판의 불,
그것이 이제 아마 불의 첫 번째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께서 불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악으로 인해서 절망과 또 죽음과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던진 불,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불구덩이로 뛰어드신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뭐 몰랐죠. 그 십자가로 들어가심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십자가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죽음을 없애는 불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정화, 그리고 또 뭐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직접 불구덩이로 들어가신 거거든요. 또 그리고 당신이 던지신 불이기도 하죠. 그것을 예수님은 50절에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을 세례라는 건 십자가의 죽음의 불로 들어가신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연적인 과정, 죽음이라고 하는 필연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이루어낼 수 없는 거죠.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불을 통해서 악, 그리고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세력을 태우신 그 과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지막 때까지 여전히 악이 참 많은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평강, 안식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던지신 불이 아직 우리 안에서 이제 활활 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없이는 안 되죠. 찬송가 487장은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으며 죽음이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그럼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있은 과정 후에, 즉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그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분쟁을 거친 후에 고통의 과정을 겪은 후에 생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불, 그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불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영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순금같이 이렇게 된다, 정제된 재련된 순금처럼 나올 때 그것이 그 용광로에 들어가서 단련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평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 뭐 보면은 아픈 사람들 항암 치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 치료를 함으로써 암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힘든 과정을 통해서야만이 뭔가 새로운 게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51절부터 53절까지 어머니와 딸이, 그리고 딸과 어머니가, 또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과 아버지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분쟁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빛이 들었을 때 어둠이 물러나는 과정 속에서는 꼭 어떠한 그러한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선과 악,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이것의 갈등과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분열이 동반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화평이 아니라 나는 칼을 주러 왔다, 분쟁을 시키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저도 좀 떠올렸고요. 우리 이제 주위에 있는 성도들도 좀 떠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과정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생명의 길에 순조롭게 들어선 사람들도 있지만 의외의 걸림돌로 인해서 굉장히 쉽지 않게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걸림돌이 되기 쉬운 것이 바로 가족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이러한 말씀 속에 들어있는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제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함께하는 사람일수록 가치관이 같아야 합니다. 그렇죠?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굉장히 행복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적인 가치, 판단이 다르면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는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감추어진 불안감들이 꾹꾹 눌러놓는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또 불화도 생길 수 있고 완전한 그런 협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방을 거의 안 합니다. 예전에는 신방이 굉장히 중요한 목회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제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리고 목사들도 이제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신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가정을 방문해 보면 뭐 굳이 가훈이 벽에 걸려 있지 않아도 그 가족이 함께 이제 공동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금방 눈에 보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가정에서 예배는 사뭇 달랐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 신앙으로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때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또다시 생각해 보면 처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외로움도 있었고 또 갈등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 삶이 굉장히 시련이 많았지만 그래도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기까지 굉장한 그 놀라운 신앙의 투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불을 통과해서 만들어진 그런 믿음인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외로움도 있지만 그래서 또 사실 전투적이기도 합니다. 혼자 믿어야 하니까 뭐 투쟁을 거쳐야 됐었고 논쟁을 거쳐야 됐었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척자의 삶이라는 건 언제나 고운하기도 하죠. 논쟁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내 스스로 물론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지만 내 스스로 먼저 시작했던 믿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굉장히 좋은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모태신앙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습득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편안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은혜의 깊이로 들어가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와의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또는 그 안에는 누군가의 희생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안정을 누리고 있다면 또 뭐 여러 가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안에는 엄청난 투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안정을 누릴 수 있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나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또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미처 알지 못했을 수도 있고 영영 모를 수도 있고 어쩌면 나중에 천국 가서 알 수 있는 일일 것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배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죠.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결국 예수께서 경고하셨듯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 1945년 이스라엘이 이제 제대로 된 나라를 이룰 때까지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매우 불행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경고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하느냐라고 하는 점이 있겠죠. 이건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을 대답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교회사를 쭉 보면은 모든 교회사에서는 이 누가복음 12장에 예수께서 경고하신 말씀들이 그들이 처한 시대 또 그들이 속한 세대 속에서 참 많이 연구되었고 또 적용되었고 또 그렇게 말씀들을 이루며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와 가정 안에서 이 말씀의 적용을 이루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교회는 그나마도 예언자적인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21세기인 거죠. 오늘날의 교회 과연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제 그렇지 못하죠. 정치판이 혼란스럽다고 하지만 이 정치판의 혼란스러운 속에 한가운데 교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아주 심각한 일이기도 하고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나라 그 예수님 시대에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과 한 배에 타고 있었거든요. 권력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상부상조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그런 현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정작 성도들은 글쎄요, 그냥 그 베토벤의 시대의 청중들처럼 안이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만을 원하고 이렇게 뭐 불로 정화된다든가 뭐 이런 갈등을 거쳐서 다시 새로워진다든가 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던지신 불이 이미 이것이 땅에 붙었다면 내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것을 보는 내 답답함이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탄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가 던진 불이 타고 있는가, 우리의 교회 속에 예수가 던진 불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보면서 뭐 비난하기는 쉽죠. 그렇지만 정말 탄식하며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를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혁명적이셨습니다. 그리고 변혁적이셨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 예수님의 혁명적인 모습과 변혁적인 모습보다는 오히려 그냥 삶에서 치료제로 이렇게 순화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화시키는 오류를 범해왔습니다. 그래서 그저 개인의 신앙, 개인의 구원,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었고, 그리고 그냥 잘 믿고 그리고 우리 가족 천당 가고 축복받는 것, 그것이 또 믿음의 목표가 되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제자도, 뭐 좁은 문, 십자가의 도, 이런 것들이 전면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로 가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뒤죽박죽이 된 거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원래의 정체성하고는 전혀 다른, 그저 그냥 세상에서도 똑같이 이익 집단의 하나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던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냥 재만 남아서 먼지만 일으키고 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뿐만 아니라 성숙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갤럽 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교회에서 나의 영적 성장의 진보에 대해서 말해 준 사람이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뭐 한 3분의 1 정도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응답한 사람들이 그 교인의 3분의 1도 채 안 된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내 신앙의 진보를 가져다 준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서로 믿음의 영향력을 입히거나 주거나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종적으로나 횡적으로 서로 신앙에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 자신의 영적 어떤 진보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물론 그 분열을 통해서 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아가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것을 싸우고 이겨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내 안에 불을 꺼트리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조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점잖은 옷 입고 나와서 교양 있는 음악회에서 음악을 듣듯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옳지 못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언자적인 음성이 들려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자적인 음성이 때로는 내 귀에는 거슬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무거운 말을 전하지? 왜 이렇게 자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넉넉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달콤한 이야기가 전달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정말 단 한 분이라도, 제 소망입니다. 단 한 분이라도 쭉 한번 신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안이한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우리의 심장을 사실은 좀 두근두근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되나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울리게 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는 우리 안에 예수께서 던지신 불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짓을 향해서 소리낼 수 있고, 또 진실을 향해서 어떻게든 달려갈 수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지라도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불을 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을 물리치시기 위함이거든요. 죽음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이비적인 신앙,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서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명은 과연 올바른 사상 속에 정립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혼란과 투쟁은 필연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두움이 사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옳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전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겠다고 마음먹으면 여러 가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비난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야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 온전한 그냥 신앙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위험스럽기도 하죠.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 아니지만, 그건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가야 하는 길입니다.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냥 나와 내 가족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지금 쏟아지는 비와 천둥을 피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 예수께서 좋아하시는 생각 아닙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내 안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느냐라고 오늘도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불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불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결코 그렇게 예수께서 원하시는 불과는 조금 다른 모양을 지니고 있었죠. 복음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불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던져진 불 속에서 내가 오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를 정말 참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좀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는 우는 자의 위로도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도 되십니다. 하지만 추한 자의 정함을 이루시고 심판하실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을 제대로 뒤집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온전한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그 길로 가기를 바라시며 십자가의 불로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하셨습니다. 이제 그 생명을 선물 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함으로, 그래서 악과 대적하고 그리고 온갖 거짓된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불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많은 긴장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긴장감과 같이 있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말세 지마를 살아가며 우리가 무엇을 선호하고 또 무엇에 중점을 두며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주셨던 그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내에서 다투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정말 참혹스러운 이 결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셨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대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